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에서 당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면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 죄값을 갚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에, 그 옛날 출애굽기에 나왔던 유월절에 나왔던 역사,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유월절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제외를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하도록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를 놀랍게 여기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11절로 15절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거짓 소문을 내게끔 합니다. 16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고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로 다가오게 되기를,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를 위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에서만 총 6번 정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맨 처음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3번, 직접적으로 3번, 마태복음에서만 총 6번이나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셨고, 또 공생애의 모든 기간 동안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또 십자가 부활 역시 또 당신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기적이 있고, 말씀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 천사와 예수님께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말씀의 성취였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장소,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일깨워 주시려고, 또 처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처음 만남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딸 디나가 이방 족속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 간의 큰 전쟁을 앞두게 돼요. 그때의 야곱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고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서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에피소드에 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부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만 속해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던 이야기,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 제자들과 조반을 먹는 이야기,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 또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등 수많은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다 생략되고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듣는 대상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관하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입니다. 지금입니다. 저 세상이 아닌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면 부활의 이야기나 천국의 이야기,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약을 헤브라임 전통의 이론론적 세계관이라 부르고, 신약을 헬레니즘 전통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부릅니다. 헤브라임 전통에서는 하나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고, 헬레니즘 전통 신약에서는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크게 딱 두 개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비교적 짧게 소개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있었던 이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고, 오히려 살아있던 자들, 군인들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8절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리고 있대요. 한편으로 마음이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이 무서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외심, 경외감, 신적인 존재를 경험했을 때의 두렵고 떨림, 그 놀라운 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한켠에는 이런 무서움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헬라어 표현으로 보니까 카라 메갈레, 카라가 기쁨이고 메갈레가 크다라는 표현인데,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여기 메갈레에는 위대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큰 기쁨이고 곧 위대한 기쁨입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니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는데, 또 한쪽에는 너무나 큰 기쁨,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이들이 처음 느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그들도 들판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에 목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까 두려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시금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한쪽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저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기쁨의 한날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자들 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잠잠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16절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저거 뭔가 잘못 아닌가? 조작 아닌가? 사기 아닌가?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가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허다한 군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수많은 무리가 아닌, 허다한 군중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세상 끝날이 어떤 날입니까? 온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이 온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 슬픔과 걱정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